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들어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는 두 살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고 또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아시는 바대로 평택 구치소를 우리 제소자 목사님의 초청으로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방문할 때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참 한 달 전에 연락을 주셔서 하였는데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경이고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낯선 곳에 내가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왔는데 몇 차례 고사를 했더니 오셔야 됩니다. 와야 합니다. 하는 계속 요청에 의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를 갔습니다. 정말 그 출입구부터 복무하는 우리 경찰들이 출입증과 신분을 확인하면서 들어가고 철창이 가려진 그 계단 그것을 열어주면서 3층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처음 방문했을 때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앞서 한 10분 정도 앞에 예배당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제소자 사람들이 줄지어서 시간이 되니까 딱 들어오는데 얼마나 낯선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낯설게 여겨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뜻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떨리는 마음과 떨리는 이 몸을 아시니 이 부족한 종, 연약한 종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서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면서 마침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던지 한 60여 명 되는 제소자들이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들, 감정이 복받쳐 있는 그 얼굴 표정들, 상기된 얼굴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는 다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익숙지 않은 일을 마주할 때, 익숙지 않은 사람들 만나고 익숙지 않은 그런 곳을 갈 때 참 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빌립이 그래요. 예루살렘 부흥 한가운데로 있다가 이제는 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성령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광야는 그곳이야말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길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곳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 준비된 영혼, 만나야 되는 영혼을 그곳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키실 때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의 불씨를 붙인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황상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을 만했습니다. 그곳에 있었으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일으켜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목적지가 도시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광야 한복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성령 하나님이 왜 사마리아에서 그를 몰아내시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 적막한 광야길로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이제 막 사마리아에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그곳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저 적막한 광야로 떠나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길로 다급히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
그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 만나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로 돌아가 버리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에게는 다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시가요,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 시점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빗나가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그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디오피아는요, 그야말로 땅끝이에요. 거리가 얼마나 먼지요. 땅끝으로 여겨졌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먼 나라, 그 나라의 내시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아미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더 이디오피아 저 땅끝에 저 먼 나라 낯선 존재인 저 내시까지 상대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안 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마리아에 수많은 영혼들을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빌립은 광야로 보내신 성령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던 99마리 양을 놔두고 내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온 산하를 헤매지 않느냐 하며 당신의 심정을 말해 주었듯이 마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설립되었고 부흥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교회를 뒤로 하고 먼 길 광야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잃은 양 하나 찾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익숙함을 떠나는 데서 때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니 그동안 익숙했던,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내 조상들도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익숙한 그 자리에서 때로는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은 안락함 속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요 평안할 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안락할 때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과 마주대하고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수많은 도전과 부딪힘 속에서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낯선 곳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낯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이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낯선 길이 불안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말씀에 대해서 물으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것이 이제 30절부터 쭉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근데 읽는데 깨닫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걸 읽는데 이거 깨닫느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나에게 이것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은요, 이제는 그 이사야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그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빌립은 그 기회를 살려 주저하지 않고 예수가 바로 복음이시다. 네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그 주인공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사람을 준비하셨고, 복음은 우리가 만든 기회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그렇게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잖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사명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성도들이여,
기회가 찾아왔을 때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주저하다가 그냥 지나쳐 버린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기회를 주신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그 가르침을 듣고 성령에 감동하여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기를 간청합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나에게 좀 주어라. 36절입니다. 시작. 사실 이 이디오피아 왕실의 높은 관리로서는 이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세례받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 사마리아 성과 같이,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던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 내시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성령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일하셨던 것입니다. 내시가요, 성령에 감동하여서 예수가 이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믿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와 초대 교부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그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설립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왕성하게 그 지역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시고자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고, 그렇게 만난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도 역시 빌립과 같이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